급작스런 죽음 앞에 제 마음속에 엄숙한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영혼은 새로워졌을까? 내 죄가 사함 받았나? 내가 매 순간 아버지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자인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사람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늘에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때 과연 내 죄가 도말될 것인가? 이 질문은 가려법은 3권 419페이지 2권 117페이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였습니까? 정말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보름 장래에 하늘에 다 이루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기쁜 날이 올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될 것입니까? 우리 아시는 한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분 준비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누가 외친 얘기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정언은 말합니다.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을 떠나지 말라. 막연한 소망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입증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쓰라린 비애를 맛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추로 삼아 저으로 삼아서 우리를 내리치는 그날 거짓 피난처는 다 소탕될 것이다. 이사 1장의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쉬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가장 쉬운 정의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실 때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질 때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1장 7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알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사해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살 수 없는 쓰레기가 더러운 오물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입으로 토해 내쳐지고 고백되어지고 사함받을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리합시다. 구원은 예수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죄가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온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셔야 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해지면 성령으로 예수께서 임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쉽게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쉬운 정의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마음의 감동과 책망을 통하여 다시 우리 소회를 살피는 모습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하늘 도성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하늘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정말 구원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집니까? 예수가 임재하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까? 답안지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안에 계시는가? 라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걷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쉽게 풀이하면 사상과 욕망과 마음과 목적이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하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요?
화면을 다시 보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명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를 찢는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의미가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분명합니까? 예.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늘 도성을 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수가성의 사람, 또 누굽니까? 네? 남편이, 또요 삭개오가, 강도가, 그분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도성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83편 주석처럼 공의의 쌍둥이 자매, 자비의 쌍둥이 자매가 서서 말합니다. 너희는 정말 주를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율법과 조화되었나고 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기 원하는 모든 사람 앞에 공의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품성이 순결한가? 거룩한가?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다 하늘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아주 보십시오.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 놓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 보십시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성도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갈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까? 그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늘 책의 이름 반대편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질문 드리면 여러분 제가 용서받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용서의 성경적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가 나한테서 떠나갔다 뜻입니다. 떠나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았다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시기를 죄가 벗겨졌다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였으면 그 죄는 나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게 되어지고, 예, 맞습니다. 이는 날마다 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사 심판의 결론으로 치는 이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순절을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품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와오셔서 인치신다. 그러면 에베소 4장 30절을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구속의 날이 마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을 마신다, 인치신다. 오늘도 성령의 일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예수의 품성이 도장 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요한 6장의 주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이분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모든 삶을 본래 아버지의 품성을 도장 치지. 학기 2장 23절 내 품성을 대변하고 있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게 되어지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이쿠라고 하지 마시고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선고가 내리게 될 것이다 시라고 성경과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구절은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겠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이름을 시인하겠다.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의 마지막 언도의 변호입니다. 변호. 구원은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의에 참여해서 율법과 조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영원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한다고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결론을 드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방법은 가려 3권 영생 얻는 방법을 읽어보시면 구원은 예수님과 산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히 주석해드리면 예수님과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인데, 자, 이 말씀을 아시자 예수님 어렵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하늘 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슬픈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더라. 어렵습니다 라고 수근거리더라. 예수께서 해석해 줍니다. 너희들 왜 수근거리니?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걸렸지, 뭐가 걸렸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슬픈 얘기입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런 설교가 교회 외쳐지면 교회 몇 명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긴 얘기보다 이 말씀을 제가 영감의 말씀으로 주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놀랍게 주석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성전 마당을,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가 갈곳과 가라지와 분리되는 시간이었다. 숱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따랐지만 예수께서는 간단히 말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골라내셨다. 흔드셨다 뜻입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에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많은 사람은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22살 청년이 2박 3일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열성이 대단해요. 오자마자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님 구원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잘 얘기하니까요, 원장님 너무너무 분명하네요. 하나 가는 길이 밝습니까? 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했을 때 그들은 전적인 변화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성을 내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등들어 세운 유대교회가 모조 복음으로 세상을 속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마귀의 통로가 되어버렸다. 이 똑같은 슬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 우리의 몸입니다. 몸을 중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십시오. 뜨거운 여름 햇볕은 식물을 강하게 합니까? 하지만요, 뿌리가 얕게 내려간 식물은 말라서 죽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참 기쁨을 얻었지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돌밭의 청중들을 가리키고 라오디가 교회를 대표합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죄에서 구원받기보다 나 마음 평에 너무 좋아,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종교가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날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오늘 장로님 두 분을 위해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또 두 분도 각오하고 계시고요, 이곳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장로님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잘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또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걸 각오하십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왜요?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은 고난의 풀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연단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 고난이 우리를 시련하여 정련케 하여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값진 금으로 만드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감정이 상한답니다. 우리를 칠지라도 그러한 감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어 오십니다. 거기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어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은혜를 보지 못하므로 예수님 말씀 어렵습니다, 누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하면서 예수를 떠난다고 증언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마가 10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서로 말하되, 소망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아? 누가 구원받아? 라고 서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물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 당시 부자 청년이라 이 관념은요, 하늘 따놨다 뜻입니다. 하늘 한 자리 따는 사람이다 뜻입니다. 12제자까지 그를 바라볼 때 저는 하늘에 갈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돈 많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 뜻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늘에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가?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 들어보실래요? 11제자가 집과 전투와 직장과 가정과 친구를 다 떠났지만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 앞에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그 부자 앞에 주님께서 낙타의 말씀을 하였을 때 12제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갑니까? 왜 그랬을까요?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려 하지만 그들 속에도 욕심 많이 있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집사님 좋은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과정은 놔두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아를 완전히 주 앞에 박삭 끼워지게 하는 경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그걸 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마하도록 성경 피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느끼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순리하리라. 사로 1장의 말씀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곳에 22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생계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염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온전한 빛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순결한 빛, 더 거룩한 빛, 마침내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마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경험에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시온은 공평으로, 시온 잘 들어, 네 얘기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공평이라는 성경은요, 심판이라는 원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귀정이라는 말은 회심한 자 뜻입니다. 회심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속받는가, 어떻게 죄가 사함받는가, 어떻게 도말을 받는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귀정하면 구속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성경으로 좀 풀이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를 주로 삼을 때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숨는 것을 넘칠 것인즉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은 의를 배울 것이라. 좀 쉽게 말합니다. 공평을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풀이합니다. 우리 개인을 구원을 확정하실 때 정말 그분은 공평하셔요. 어떻게 공평한가 아시죠? 그분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사단이 하나님 정말 뭐 하십니다? 공평이란 또 다른 단어는 공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공의롭습니다 라고 마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조화되어집니다. 더 설명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때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데요? 조금 기다려봐라. 정말 죄를 사해버린 자비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공의를 충족시켜버립니다.
그것이 공평 뜻입니다. 다시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죄 용서받았다. 이 우물가 여인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립니다. 내가 건너라. 믿어버렸죠. 그 다음 예수님 펴보실래요? 그의 얼굴은 거룩한 용모로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유약하고 여린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공의가 뭐라 그래요? 맞다, 손잡습니다. 그것이 공평이요, 공평.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평하게, 공평하게. 하나님 심판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질문 드립니다. 우리 답변해 보세요. 엘사가 죽었습니다. 죽었죠. 죽을 때 구원이 딱 이루어져, 구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엘사가 죽을 때 구원이 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내신호 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1844년 10월 22일 죽은 자의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결정이 되어진답니다. 확실합니까? 맞아요, 확실하죠. 공평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케 하여 버리고 혼자물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이란 말을 성경으로 답을 드립니다. 찌끼를, 혼자물을 깨끗게 하고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한 후에야 공평, 공평.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이게 공평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 신신학의 문제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신학은 이런 경험이 없는데도 믿음은 어렵다고 칭해 주신대요. 이런 경험이 오직 완전히 없는데 주를 정말 믿고 시인하면 어렵다고 칭해 주신대요. 그것은 거짓말 복음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시네요. 이것이 공평이 공평. 저는 법을 전공에 더 잘합니다. 법은 공평하잖아요. 공평요. 하나님의 법은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 언제나 사람의 생애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 언제나, 따라하십시오. 언제나. 예의가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언제나. 읽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이요, 강도가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요, 성령. 진심으로 말씀을 연구하면 마음속에서 뭐가요? 사랑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요. 사랑이 막 역사합니다. 역사. 뭐로 역사합니까? 순종. 사랑이 순종을 만들어 구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려운 용어로 의다, 믿음으로 의가 경험되어진다 뜻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가 읽으니까 너무 이뻐요. 시온이 입소리. 영생의 조건은 뭡니까?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율법과 일치. 여러분, 죄 사함 받게 되어지면 어떤 경험이 온다고 말합니까? 언제나 율법과 뭐한다? 소망 176페이지 말씀. 내가 주의 뜻 행하게 즐기나이다 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왜요? 앞에 9절. 마음과 사상과 욕망은 주께 절겨 순복되어진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성경 분명합니다. 영생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혁함도 없으시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새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마다 꼭 같다. 무엇이다? 히브리 2장 14절 주석해 보십시오. 영생의 조건은 예수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처럼 된단 말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주석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 뜻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 안에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답을 얻으시고 성경과 일치된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율법을 읽었느냐? 어떻게 읽어보았느냐? 뭐라고 말하더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시는 십계명은 10가지의 약속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총체와 본질이 들어있고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구원의 조건들이 요약되어 있다. 하늘 에덴 동산을 불순종으로 잃어버렸죠. 다시 에덴에 가는 것은 순종 외에는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절개되어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컨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확실한 표는요, 고전 13장인데 오래 참는가? 정말 온유한가?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과 조롱에도 마음에 쾌념치 않는 사람들, 예수의 평안이 둘러진치는 사람들,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조건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생을 얻는 조건을 말씀에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10장 7절 계시록의 말씀,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것과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을 1888년 기별을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 정결의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추석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완전히 재현되어지는 것,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온 하늘이 저기 봐라, 많은 사람이 있다. 예수 같은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14만 4천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곳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죄도 머리털 흰 것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죠. 슬픈 사실입니다. 동산에 여러분들 염색하느라 힘들죠. 해노도 또 하얘집니다. 표범이 흑인이 반점을 어떻게 없습니까 여러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나의 죄도 정복하거나 아주 작은 시험도 극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시인합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간이 지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은 철저히 죄의 종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내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진리가 좋다 한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너무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 원하지만, 너무 사모하지만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는 사람을 두고 복음은, 거짓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건 거짓입니다. 안 살지만 예수가 계시니까 사라지더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재하십니까? 열매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뭐 하시죠?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뭐 있지 않다?
직역하면요, 육신의 지배를 안 받는다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 믿음대로 되네요. 왜요? 성령이 거하시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가 아니에요. 사라지네요. 왜요? 성령이 거하시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뭐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행전 19장 2절처럼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 답을 다 드립니다. 육신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마지막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읽어 끝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뭘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크게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를 좀 직역하겠습니다.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강건해버립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부어지자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이 그들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 영혼의 성소를 예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닮아버렸다 뜻입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버렸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아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변화시키는 가마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습니까?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주님의 호소가 겸손하게 응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혼의 성전으로 단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성소 안으로 성령님 진심으로 초청하오니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케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온 도성에 들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아버지 남은 교회가 늦은 배 성령의 그 임재 앞에 서는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회개와 부흥의 경험을 통하여 계획을 통하여 성령을 준비하는 부흥의 물결이 이 교회 위에 일어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동산교회가 먼저 본이 되어서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성령 임재를 통하여 이른 배의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늦은 배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경험이 이곳에 충만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